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급박한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한 이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에 찬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지금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넘치는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혹여나 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 또한 질병의 어려움, 또한 여러 정황적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영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비춰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분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 나태함, 세속적인 사고, 잘못된 가치 판단, 내 소견에 오른도리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과감하게 끊어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 찾게 하시고 그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검사하고 검증받고 온전히 잘못된 것은 끊어내버리고 돌이키고 다 벗어내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불과 아버지 하나님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년 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와 많은 전 세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역들이 다 무너지고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류와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인터넷을 켜놓고 아버지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귀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가 많든 적든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보시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신실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혼탁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수많은 위기와 난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그 뜻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산성 되시고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절박합니다. 더욱더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영적 기회가 되며, 아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장소는 아니지만 각 처소에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과 위기와 질병과 또한 많은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존귀함과 전지전능함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치 않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로, 물리적인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저희는 압니다.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될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전 인류의 창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돈과 공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 축적되게 되죠. 그리고 관영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 인류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홍수 심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먼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 당대도 아닌 그가 상상도 못할 앞으로 일어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죠.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초기 언약 공동체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결국은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이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창세기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의 이름을 딴, 야곱의 이름이 수식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이후부터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 그 출발이 은혜롭거나 웅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탄치 못하게 출발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의 15절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를 1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서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이 그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친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죽일 뻔하기까지 했지만 참아 죽이지 못해서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의 요셉은 타지에서 굉장한 고생과 눈물 어린 세월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의 전말입니다. 그것이. 이 악이 왜 출발했는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야곱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은 자녀들이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데, 첫 출발부터가 악함, 시기, 질투, 욕심,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폭력을 낳았고, 그것이 결국 미움을 낳았고 오해를 낳았고,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을 낳았다는 겁니다.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또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어떤 때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욕구가 더 하나님의 뜻에 위에 있어서 또 앞설 때가 있어서 죄를 양산하고 죄로 인해서 또 많은
폐단들이, 죄의 결과로 인한 폐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다들 하나님 믿고 다들 하나님 의지하고 다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교회고 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어떤 언약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벽할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끝나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 공동체, 초기 언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똑같이 세속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를 그러므로 추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특별한 감정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은 장자의 특권에 버금가는 위치로 그 아들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기 이상의 마음이 들만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서열로 따질 수도 없는 저 밑에 있는 서열의 아주 어린 동생을 그렇게 아버지가 정말 특별히 애지중지 사랑하고 자신들은 찬밥 신세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결국 구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까지 서슴지 않게 자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는가? 힘이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셉보다 힘이 있고 더 경험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왜 요셉한테 밀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철저한 물리적 힘의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자마자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형들은. 왜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형들은 지금 이 50장 상황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등한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죠? 자, 보시면 변방에 있는 히브리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대 근동의 모든 영역을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엄청난 군사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죠. 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알았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직후에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풍년이 있을 동안 식량을 잘 비축해 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든 7년 동안 그 곡식을 비싼 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식량이 없는 땅 지주들, 지방의 많은 호족들과 지방 유지들은 이제 그 땅을 요셉에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팔고 식량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됐죠.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앞으로 7년 동안 또 그 다음 7년 동안 있게 될 모든 일련의 상황들과 정황들을 다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의 그 중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물리적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힌 형들의 입장에서 세속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또 자기들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요셉은 충분히 말 한마디로 형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물리적 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 물리적 힘을 갖기 위해서 온 인류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힘을 갖기 위한 노력, 또 이것을 뺏기 위한 많은 어떤 분쟁과 또한 그런 어떤 라이벌들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결국 전쟁과 여러 부작용 등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와 이 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전혀 어떤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만을 반복한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이 가치가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면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나의 모든 사고와 나의 모든 인생의 향방이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방식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이런 사고와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정말 고대 역사 또 현대 역사, 근대, 현재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아마 이만한 권력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었잖아요. 죄수의 신분에서 이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무엇을 추구했을까? 요셉 자신은 이 권력의 핵심, 이 힘의 중심에서 무엇을 추구했을까? 형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차서 직접 오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넌지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을 전하죠. 용서해라. 요셉아, 이제 형들을 용서해라. 유언을 전합니다. 간접적으로 살려달라는 말이겠죠. 그때 요셉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에 대한 서운함? 이미 야곱은 45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용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이 나를 못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에 대한 서운함? 또는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에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됐든 형들에 대한 서운함이 됐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났든 분명한 사실은 그 힘의 중심에 있는 요셉이 그 권력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서 결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아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17절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이 울음의 반응은 그 기저에 깔린 그의 감정은 결코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놀라운 거죠. 정말 인생 로또 아니겠습니까? 로또를 맞은 기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은 확실합니다. 자, 과거의 흑역사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별로 없는데 형들의 그 한마디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것은 그에게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흑역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에겐 힘이 있으니까 멀리 형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형들을 멀리 보내고 자기의 과거를 다 같이 묻어버립니다. 있는 방법밖에 없죠. 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억해내기 싫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개인의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큰 잘못과 실수 그리고 잘못된 판단 또는 선택으로 나의 현재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거운 쇠사슬과 같을 것입니다. 끊어내버리고 싶은, 그렇죠?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과거에 그 받았던 그 상처가 결국은 나의 인생을 한켠에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쇠퇴하고 예전 같지 않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비교적 열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그 과거는 항상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내지는 매번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영화와 같은 그런 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흑역사가 됐든 아니면 과거의 전성기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던 때가 있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그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결국 쌓여서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과거의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사회적인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과거의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철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이는 먹었지만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한 적이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다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회적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무시당해왔던 그런 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사회적 위치에, 어느 위치에, 특정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게 천추의 한이 돼서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기 위해서 애를 쓴,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과거에 얽매여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화려했던 많은 그런 어떤 전성기를 보냈던 분들이 결국 과거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20년, 30년, 40년이 지났지만 그 30년, 40년 전에 그 방법으로 똑같이 현재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역시 과거에 동일하게 얽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과거의 뼈아픈 상처와 아픔, 더 나아가서 분노를 안고 살아왔을 법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것이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기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형님들, 제가 제 과거와 형님들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결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내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가 나의 모습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요셉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바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요셉이 경험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이 바꿨다는 말은요, 엮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선을 하나로 딱 엮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데 엮었다는 의미가 이 바꾸다는 원어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자주 쓰는 말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점철되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철되었다. 그러니까 악하고 선한 것이 막 난제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관통해서 점철되게 해서 선으로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얽히고 설킨 것을 바르게 풀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관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바꾸다 안에, 바꾸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칫 준엄한 명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죠. 우리의 과거. 우리 종종 후회한단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더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러한 처지에, 내가 이러한 저주에,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후회에 젖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닌 구속이 될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됐다. 그것만큼 힘든 삶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면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악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선으로 꿰뚫어서 점철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죄의 결과를 지고 멸망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내가 자발적인 매임과 인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과거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자유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종이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겠으며 죄수가 어떻게 자유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순전한 요셉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모를 리 없는 요셉이 결정하고 스스로 매인 겁니다. 그렇죠? 그 자유 안에서 요셉이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물리적인 매임을 택한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왕국의 군주였습니다. 자유한 몸이었죠. 근데 그 자유한 몸은 자기가 원하는 욕정에 따라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보시면 즉각적으로 다윗이 응징을 받지 않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는 계속 그 자유를 누립니다.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다른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잘 믿고 따르는 저분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다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인생 전반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입니다. 모순으로 상충하죠. 되게 부딪혀요. 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인간이기에 그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상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A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B라는 것을 정반대로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A를 얘기하셨다가 지금 B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왜 이런 B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 역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이건 맞지 않는데, 이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순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조차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위협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모순이 아닌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물리학자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물리학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꼽고 싶어요. 근데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첨예하게 다른 것들을 주장합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 발견해낸 사람이죠. 근데 뉴턴이 주장한 게 뭐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구의 중심이 힘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순이고 상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여기 상황에 있을 때, 지구 안에서의 상황일 때 얘기다. 그러나 지구를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가지 않는다. 떠다닐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도 다른 우주의 영역에서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모든 걸 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죠.
여기서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 첨예한 다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안에서 이 작은 지구,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지구잖아요.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법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치 그 작은 지구에 있는 법칙을 모든 우주의 법칙이 이렇게 보듬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을 광대하게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주가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복잡한 우리의 일상, 우리 상황, 선과 악이 어지러운 실타래처럼 한데 엉켜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와 의의 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인내하며 우직하게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은 뭘 바라봤을까요? 오늘 20장 형들 앞에서 얘기한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0장 20절 마지막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더욱더 그는 확고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고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요셉을 움직였고, 그는 매임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더욱더 그 고난의, 그 눈물의 현장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문제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큰 은혜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 옛날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인 겁니다. 그때만큼 가장 큰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우리의 일상을 성실히 감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열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 약속이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고 생생하고 뚜렷하게 내 신비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에 눌려 좌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그 물리적 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러한 힘이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졌다 한들 그 힘이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이 하나 둘씩 이어져 점철되어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미래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흑역사나 나에게 그냥 추억할 만한 매여있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쇠사슬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때도 나를 붙드시고 그때도 나의 모든 일상을 주도면밀하게 주도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과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내 삶과 아주 절묘하게 이어져 다시금 그 과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현재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자유함이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길이 보여질 때 하나님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요셉의 경우처럼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이 생명을 얻었고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영적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함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선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